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신학과 교리 12번째, 교회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아멘. 오늘은 성결신학과 교리 12번째,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어떠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가, 또 특별히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이 나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누구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누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신학과 교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회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터전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사도신경.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함께 공통적인,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힌트를 못 들으셨어요? 반석이요, 반석. 여러분, 반석은 어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모르세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바람 불고, 여러분, 홍수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세파가 불면 어때요? 흔들려요. 흔들리고 기둥도 뽑히고 온데간데 없이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도,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세상의 세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그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이단의 쇠사슬에 여러분 얽매여서 이단의 쇠사슬에 넘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띄워놔 주세요. 말씀이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띄워놔 주세요. 네네, 방송실. 네네. 그래요. 자, 보세요. 다음이요. 네. 자, 보세요. 자, 내 교회를, 그러니까 18절이요.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전 위에,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반석 위에 믿음이 딱 세워지니까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이익 집단들이 여러분 교회를 해하려고 해도 못해요? 못하는 거죠. 예. 제가 요번에 그 경제 총조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공무원 분에게 제가, 공무원 분이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경제 총조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의 재정 규모와 또 교회의 인적 사항,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수, 이런 것들을 좀 답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경제 이익 집단이 아닌데 종교 법인을 모르냐? 종교 법인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요번에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날은 조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사모가 나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항목부터, 그러니까 한 5-6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1년의 매출 규모는 얼마나 되십니까? 교회가 무슨 매출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교인당 1인당 헌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화로 공무원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향한 거냐? 이 교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종교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표본조사를 내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게 경제 총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3,000% 빠지면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교회를 올해부터는 교회의 표본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의 약관으로 이번에는 종교법인도 조사하라고 내려왔다고 지시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냐, 나는 그렇게 호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그 다른 분한테 얘기를 물어봤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서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서천에 있는 교회 중에 10개 교회를 표본조사하기 위해서 큰 교회들만 10개 교회를 뽑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자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시면 내가 군청이든 어디든 내가 출두를 해서라도 내가 소명을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제가 몇몇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 목사님 귀찮아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타협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연락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지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 무슨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축복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것은 잘못되어졌구나 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또 교회를 통해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러한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네. 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이름의 뜻부터 쭉 한번 빨간 거 여러분 다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이름의 뜻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크, 불러내다, 끌어내다, 부름을 받다, 레시아, 무리들, 공동체, 뜻 부름받은 공동체, 거룩한 무리들,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내었다. 그것을 위해서 불러내었다. 그것을 위해서 끌어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맥락이 비슷하죠. 구원은 뭐예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시아는 뭐예요? 무리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명, 복음 전파,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함께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 또 혹은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지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것에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예요? 하늘의 가치를 전달해서, 하늘의 가치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부름받은 최초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죠.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한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 복음의 초대함을 받아 거룩한 무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동의한 사람들,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로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서의 신앙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 체험하게 해야 된다. 체험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이 교회로 딱 왔을 때 교회가 어때야 돼요? 아, 복음적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논리를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말씀과 기도예요. 이따가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음에.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반드시 뭐를 강조했어요?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내가 세례를 받지만 내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 예배 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성결 신학과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교회론의 입장에서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회론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수요 예배만 오셔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교의 기초과정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조직신학 과목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책을 종합해서 여러분 교환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러분 그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터전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기념하면서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되었다. 아멘. 그리고 당신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은 말씀의 가치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분명한 표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지? 여러분 기도의 소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부가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이 적으시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 날 밤이구나.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갑자기 아빠 엄마 새벽에 깨워주셔야 돼요. 새벽에 저도 같이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아빠 엄마가 얘기도 안 했는데 니네들이 스스로 특세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사들 의무적으로 참석하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약해지고 교회의 힘과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진다. 우리 공동체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죠. 교회의 두 가지 유형 한번 읽어볼까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형교회, 건물이 없는 부름받은 목적과 사명을 위해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 유형교회, 건물에 모여 함께 세례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목적과 사명을 위해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무형교회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유형교회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교회는 무형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름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성령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교회다. 교회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그때는 교회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의 집에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함께 건물이 없는 곳에서 함께 부름받은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공동체가 개인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건물이 없는 무형교회의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유형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커밍아웃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쉬쉬쉬했어요. 숨겨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처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제발 바라기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뭐 요즘 축구협회가 어떠니, 축구협회는 알아서 돌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뭐 얘기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셔야지.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이고, 집사님의 직장에서, 아, 그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 집사님 그렇게 그 영혼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격려해야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에 와서 세상 경제 얘기하고 있고, 증권 얘기하고, 뭐죠? 증권 맞죠? 주식이 증권이에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적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엄습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돼야지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형교회는 뭐예요? 건물에 모여서 함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성례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당신과 나는 하나다. 뭐를 나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요 형제요 자매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같은 목적과 사명,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것이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 중에 가장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예요?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의 성전에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새 가족을 우리가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서산 성결교회에서는 여러분 새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럼 주보에다가도 그분들의 신상을 이렇게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교구의 교구장님, 장로님들, 또 교구장 권사님들, 또 교구의 임원들은 어때요? 다 적어요. 다 적어놔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그 세 가족이 왔는데 아이고 김某某 집사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다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왔는데 이놈의 교회는 3달이 되고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닭 쳐다보듯이, 그러면 안 된다. 아니 1년이 넘으신 분을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한 영혼의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여러분 적어도 내가 전도 못하면 남이 전도했든 스스로 나왔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아멘. 그리고 그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세워가셔야 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어라,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망정 여러분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서 2명의 여학생이 아니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쟤네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지. 아니 그럼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쟤네들이 누구랴 그러고서 그냥 보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예진이가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예진이에게 제가 전도축제 할 때 예진이가 친구들이 많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진이한테 예진아 10명 오케이? 10명 전도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진아 10명 해봐. 예진이 10명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했을까요? 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친구 2명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날은 예진이가 없었어. 예진이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2 친구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삶은 함께 간다. 함께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의 목적과 사명에서 여러분 이것 빼면 안 돼요. 이거를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빨리빨리 서두르는데도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씨 엄마 박씨 엄마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뭐 유명한 폭포가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폭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은 우리가 뭐 해야 될 터전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터전, 영혼을 구원해야 될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점쟁이에요 관상쟁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과 안 받아들일 사람, 구원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교회의 입장이에요. 성결교회의 입장은 뭐예요? 저 영혼도 이 영혼도 구원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을 제한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을 제한하지 않아요. 사람이 복음을 제한해요.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을 제한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안 되고 저런 족속들은 안 되고 이런 인간들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무슨 일꾼이 돼야 된다?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 모든 직분자들은 복음에 대한, 아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저야 목회자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죠. 신방 가도 우리 성도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예배하고 설교하죠. 새벽 기도도 다 성령 충만하신 분, 기도하시는 분들 오죠. 그럼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저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 목사님
탁구도 좋아한다며, 옛날에 탁구도 좀 곧잘 쳤다며, 여러분 탁구 동호회에 있는데 목사님 탁구 동호회에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목사님 우리 탁구회에 들어오세요, 가입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안 했어요 아직.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또 이렇게 또 확실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도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 있고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 구원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에? 나랑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고 같이 차 마시고 하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품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부담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유식한 얘기로 누군가가 교회가 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론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교회다. 왜요? 나는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무리로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무리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클레시아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송가 208장이죠. 여러분 교회론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그려놓은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회의 힘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무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전파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거룩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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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성령의 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을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시사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는 기도하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풍만하게 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요,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형제로 한 자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연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어린이 성령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면 어릴 적부터 성령 체험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여 우리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사. 이번 어린이 성령 캠프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섬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가장 은혜로운 어린이 성령 캠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가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동일하게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번 성령 캠프를 통하여서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련회의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캠프에 참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는 수고하는 손길들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큰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의 힘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번 성령 캠프와 또한 이번 수련회에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박정민 집사님, 감사헌금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이상우 형제, 김예은 대왕 예진 1,000번째입니다.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학생, 오윤술, 오혜솔, 홍희연, 나연, 주성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서천중앙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깨닫고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